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십자가의 말씀, The Message of the Cross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올라오면서 제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떨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 제가 보통 앞에 서면 잘 떨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이 떨림이 오늘 온전하게 제가 복음만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의 말씀만을 이 시간 선포하려는 그 기대감, 그 마음 때문에 제가 굉장히 오늘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오직 복음, 이 십자가의 말씀만을 전하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처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만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생명을 나누는 교회, Engaging the Lost,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이 생명 나누는 일에 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생명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오늘 말씀을 이 질문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볼게요. 17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신이 받은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명을 명확하게 알았고 자신의 사명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이 부르심의 본질, 이 사명에 대한 이 자기 점검, 이 셀프 체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의 사명과 내가 지금 현재 이 믿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다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무슨 말일까요? 이 복음을 전하려면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전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나누려면 나에게 나눌 생명이 있어야 하겠죠.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전할 복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눌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생명을 나누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전할 복음이 없고 나눌 생명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복음을 전하는 이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 예는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러내려 할까요? 나만이 알고 있는 좋은 것들이나 이 비밀들을 드러내고 주변에 알리려고 합니다. 인스타 같은 이 SNS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대부분의 스토리나 이 포스트에 올라오는 내용들이 내가 경험한 이 좋은 것들을 올립니다. 맛집이나 힙한 장소에 가게 됐을 때, 사고 싶었던 물건을 구매해서 자랑하고 싶을 때, 가족이나 친구들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 등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주변에 드러내고 알립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저는 얼마 전까지 혹시 펑코팝이란 거 아시나요? 펑코팝 이 피규어를 제가 좀 모았습니다. 제 사무실에 오면 볼 수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 한 자매가 저에게 어디를 가면 이 펑코팝 오프라인 스토어가 있는지를 알려주고, 또 얼마 전에는 바이 원 겟 원 프리 이런 세일 정보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자신이 기도회에 참석했다는 것을 인스타나 카톡에 올려서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기죠. 왜 우리는 나만이 알고 있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할까요?
왜 좋은 것들과 좋은 경험들을 자랑하고 싶을까요? 고도화된 이 문명을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심리학을 좀 살펴보면 심리학에서 매슬로우의 욕구 이 5단계 중에 4단계와 이 5단계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자신의 경험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경험을 알리고 자랑하는 이유는 이 관계 안에서 존중을 받고 싶고 또 자아 실현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는 이 문명의 고도화뿐만이 아니라 경험의 고도화, 이 경험의 퀄리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정서적으로 만족감과 행복을 느낀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주변에 우리의 경험을 알리고 드러내는 그 근본 이유는 관계 안에서 자존감을 높이고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오히려 관계 안에서 자신의 삶을 극도로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를 통해 그 사람의 이 낮은 자존감과 이 관계의 결핍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생명 나누는 것이 어렵습니까? 첫째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생명을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교회에 나오고 이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슬프게도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거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 안에 복음이나 이 생명은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생명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하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이 사실들이 누군가에게는 말도 되지 않고 어리석은 일들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태신앙이 아닌 이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믿게 된 청년들은 무슨 말인지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에만 일어난 일들은 아닙니다. 본문 22절,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 표적은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행위가 이 현실에서 실제적인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 표적을 구했을까요?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들을 지속적으로 경험했던 민족입니다. 특히 그들이 구원을 받았던 모든 순간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은혜이며 축복이었죠. 그렇게 그들은 이 메시아, 이 구원자는 초자연적인 능력, 슈퍼내추럴 이 파워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구원할 이 기적들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신의 대리자여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2의 모세 아니면 제2의 다윗과 같은 사람을 구원자,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구원자,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 예수를 보니 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예수가 어떻게 유대인에게 구원자가 될 수 있고 복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는 초자연적인 이 기적의 능력으로 유대인들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다시 강한 독립국가로 만들어줄 구원자가 유대인들에게는 필요했을 뿐입니다. 자, 헬라인들을 살펴봅시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당시는 헬레니즘 문화가 이 전 세계에 퍼져 있을 때였습니다. 헬레니즘 시대에는 이 많은 철학과 뛰어난 사상들이 탄생한 시기입니다. 이들은 지혜를 추구했는데 특별히 이 지적인 인식과 통찰로부터 시작되는 이 인간의 정신이 초월적인 자유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일체의 이 인간의 육체와 이 감정을 초월한 이 신의 영역에 지혜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지혜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추구했던 이 헬라인들이나 그 당시 이방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일 뿐입니다. 가끔 이제 새가족 이 신방을 하다 보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리고 전 인격적으로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 청년들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겠죠. 복음을 전하지만 대부분 믿기 어렵다고 말하거나 이제 믿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들 청년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준다면,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내가 직접 보거나 만난다면, 이러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저에게 어떻게 증명을 하시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이 표적이나 지혜보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이 실제적 증거들을 요구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믿을지 안 믿을지를 결정하는 이 본질적인 대상은 누굴까요? 나 자신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질문을 받아본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바나바 팀들은 자주 접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저의 대답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 대답은 제가 복음의 증거입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저는 십자가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본문 18절.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덧붙이는 설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이 없다고 말하는 이 무신론자들도 신이 없다고 믿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이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부정하시겠습니까?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내놓았던 그 셀 수조차 없이 많은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백과 삶이 증거가 되지 못한다면 그럼 하나님을 부정하는 당신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에서 증명하려는 것 자체가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인간의 이 수준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증명이 된다면 어떻게 그 증명된 존재가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본문 21절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렇죠? 그 앞절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들려지는 이 The foolishness of preaching, 구원에 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이 복음이, 이것이 그대로 전달되어서 이 하나님이 미련한 것 같이 전해지는 이 복음, 이 십자가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 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날 결국 사라지고 소멸될 이 세상의 이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과학과 논리를 통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신이 되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십자가의 말씀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 전인격적으로 만나서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믿게 됐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모두 동일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데, 지난 2000년의 이 역사 동안 이 세상을 살았던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이거는 놀라워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당연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내가 유한한 존재로 심판 아래에 놓인 죄인이며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이 받아들여지면서 믿어지면서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본문 21절을 새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네, 시작.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들려지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음, 기쁜 소식으로 전달되고 생명 나눔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생명 나누는 것이 어려울까요? 둘째는 우리가 복음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이 믿어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 김학진 목사님이 나눠 주셨는데, 우리는 이 already, not yet, 그러나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이 between, 그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믿는 우리 성도에게 already, 이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셨지만 not yet, 아직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이루실, 완성하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lready, not yet, 그 between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렵지만 우리는 이 차이를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다름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오히려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는 않나요? 교회와 이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입에서 나오는 말과 우리의 행동이 다른 이유는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아직 우리가 믿음의 여정 중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이미 얻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순종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죠.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타이타닉 호가 이 빙산에 충돌하여서 침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라는 이 암초에 부딪혀서 모두 침몰된 배에서 떨어져 바다 한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이 구명, 이 튜브를 던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명, 이 튜브를 붙잡아야 하죠.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여서 이 구명 튜브를 붙잡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헤엄을 치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하려 한다면 여러분은 이 망망대해 가운데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구명 튜브를 붙잡고 있다가 중간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며 아직 완전하게 배에 오르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역시 죽게 될 것입니다. 배에 완전하게 오를 때까지 이 구명 튜브를 붙잡는 사람들만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복음과 분리되지 않는 이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는 결코 구원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배 위에 올라탈 때까지 이 구명 튜브를 붙잡는 삶, 이러한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십자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킹덤 공동체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생명 나누는 것이 어렵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긴박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긴박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나눴지만 우리는 이 관계 안에서 존중을 받고 이 자아 실현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에 자신의 경험을 알리고 자랑한다고 나눴습니다.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나눔으로 우리는 관계를 쌓아갑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로 이 개인적인 삶의 내용을 나누죠. 그런데 가까운 사람만이 아닌 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이 정보나 경험을 전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나누지 않고는 이 감당할 수 없는, 감당기 어려운 그러한 경우가 우리 인생에 많지는 않지만 때때로 일어납니다. 어떠한 경우일까요? 크게 우리 두 가지 경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모두에게 알리려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결혼 혹은 임신 혹은 출산 등 이 기쁜 소식이겠죠. 이러한 소식을 우리는 주변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앞으로 일어날 위험이나 재난을 미리 알게 되면 우리는 모두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 큰 불이 났거나 누군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911에 연락을 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 나누는 일은 이와 같이 긴박한 일입니다. 먼저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음 이후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영원히 놓일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감당하기 어려운 기쁨의 소식이 아닌가요? 둘째로 복음은 긴박한 위험을 알리는 소식입니다.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세상이 주는 이 즐거움이 영원할 것이라는 이 착각을 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게 되는 기쁨의 순간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종말입니다. 차라리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이것이 오히려 감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진리의 말씀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안 오실 것 같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2000년이 넘는 시간을 이렇게 흘러갔으니까요. 그리고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청년의 나이 아직 어리고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내일의 삶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일의 삶을 결코 장담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한한 존재들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18절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멸망할 자들입니다. 하지만 멸망할 이곳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기에 우리는 이 십자가 말씀을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이 생명을 나누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며 동시에 위험을 긴급하게 알려주어서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과 생명을 전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나누는 것이 어려운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아직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생명을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복음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긴박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생명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 십자가의 말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관계 안에서 진정한 존중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누어지고 서로에게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진정한 지혜, 의로움, 거룩함, 그리고 구원이시기 때문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말씀을 듣고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을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십자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능력과 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음과 생명을 세상에 전하고 나누는 우리 킹동 공동체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도를,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알려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그 진리의 길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도를,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마음 다하여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도를 내게 알게 하소서.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테요. 오늘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전했는데 이 말씀이, 이 십자가가 나에게 아직도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의 그 믿음, 그 말씀이 아직도 나에게 믿어지지 않고 그것이 증명되기를 원하고, 어쩌면은 또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믿지를 못하는 이 마음이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주님 이 시간 만나 주옵소서. 제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보고
믿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주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내가 정말 나를 점검하고 나를 돌아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 보혈로 나를 살리셨음을 이 시간 믿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나에게 알려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딱딱하게 굳고 아버지 하나님 믿겨지지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여서 안타깝게 주님께 부르짖는 나의 마음, 주님이 시간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 말씀이 나에게 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나의 마음을 씻어 주옵소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시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나를 대신하여 흘리신 그 피, 그 보혈의 피가 아버지 하나님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이 시간 나를 향하여 아버지를 흘려주기를 원하고 그것이 나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나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셨다. 죽게 하였다. 그렇지만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십자가를 믿을 때 그 사랑이 너를 온전하게 하며 너를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시간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나에게 흘러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씻어 주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씻어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입으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생명을 나누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봅시다. 정말 여러분은 복음과 연합된, 복음과 일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긴박감이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며 또한 위험을 알리는 긴급한 소식입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고 너무나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 기쁜 소식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생명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들어가야 하지 않겠냐고요.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이 나눠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시다. 주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눠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 우리의 아버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아니라 복음과 일치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베푸신 그 구원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각자 한 사람씩 혹은 내 주변에 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생명을 나눠야 될 대상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구주로 받기로 믿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조금은 조용하게 정말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나누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내가 사랑하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내가 이 시간 그를 위하여서 간절하게 나의 눈물을 다 쏟으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십자가의 구원이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달되어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주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이 시간 깨닫고 그것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져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어리석다 미련하다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그것을 믿으며 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결단케 하여 주옵시고 그 능력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킹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나누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킹덤 공동체 청년들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나누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